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연주로 당신께 올려드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당신께서 세우신 부족한 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은혜와 위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아침들 못 드시고 오셨나요? 목소리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11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힘차게 시작했던 2024년 이제 한 달하고 며칠을 더 남겨놓지 않은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일을 끝으로 교회에서는 한 해가 끝나는 것과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교회력으로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때입니다. 문득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지난주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킨더가르텐 유치원에 가가지고 우리 친교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평소처럼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문득 아이들이 걸어오는 걸 보는데 그날따라 엘리나가 걸어오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나 걸어오는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우리 이민 집사님한테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와, 엘리나 진짜 많이 컸네요. 네, 엘리나 누군지 아시죠? 우리 이민 집사님 둘째 딸. 네,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남의 집 애들 크는 거하고 남의 아들 군대 갔다 온 거는 잘 모른다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정말 부끄러움 가득한 이제 갓 돌 지났던 그런 엘리나였는데 문득 바라보니까 씩씩한 어린아이로 훌쩍 자라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아이들 자란 걸 보면 세월이 지난 게 참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저희 아이들 큰 거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가지실 겁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한 달여 앞둔 오늘,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눌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의 모세의 이야기가 저에게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는 본문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한 대림절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점에 주목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목해서 읽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그냥 스쳐 지나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로 어떤 점에 집중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아니, 질문을 한번 바꿔서 제가 아까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순간에. 지금 성경책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머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로 그게 기억에 남아있을 거예요.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 자체가 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을 품고 있는 떨기나무. 그 신비한 사건이 아마 가장 강렬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기억하는 것이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아마 기억에 남으셨을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고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마이크 잠깐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 말씀도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머릿속에 이것과 관련된 설교 내용들이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은 아니고 우리가 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렸던 한 문장이 그야말로 제 마음에 툭 하고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주보에 적어두기도 했는데요. 바로 3장 1절의 첫 시작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3장 1절에 시작이 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1절 처음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저도 개인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던 이 말이, 이 구절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처음으로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는 모세가 과연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요. 또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큰 힘과 또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과연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까?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 3장은 모세가 몇 살이 되었을 때 펼쳐지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몇 세?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 만났죠? 부르신? 80세 맞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 여러분 다 아시죠? 유대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 때문에 바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가 과연 몇 세 때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40세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어려운 문제 하나 낼게요. 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몇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까? 네? 몇 년 동안? 80 빼기 40은? 40. 네, 너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인생의 절반과도 같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2장 후반부 하고요. 3장 사이에는 무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있는 겁니까? 어렵나요, 이것도? 40년. 네. 모세가 도망치고 또 미디안에 와서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2장 후반절에 나오고 3장에 와서 이제 80이 된 모세의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2장과 3장 사이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불과 몇 초 만에 읽을 수 있어요. 2장에서 3장 넘어가는 거 몇 초도 안 걸립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읽고 지나가 버린 2장과 3장 1절 사이에 그 행간에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이 숨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의 지난 40년의 삶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가지시고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절 그 첫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3장 1절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멘. 여기까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세의 지난 40년이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그가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룩하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쌓아온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소개하는 모세의 삶은 결코 그렇지 못했던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신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좀 알 거예요.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겉보리 서말이어도 뭐 안 한다? 처가살이는 안 한다. 저는 하고 싶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라는 옛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그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신 소유의 재산을 이루지도 못하고 여전히 장인에게 얹혀서 살고 있으면서 그 장인의 양떼나 돌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모세 어땠습니까? 한때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자로서 살던 모세가 이제는 도망자로 또 이방인으로 전락해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이 치던 양떼를 치는 그저 무명의 목자로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누군가 성경인물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역시 도망자였고요. 그리고 역시 장인의 집에서 살았던 한 인물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굽니까? 야곱 맞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역시 처가살이를 했던 야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그의 소유와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어서 큰 부를 이루고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소유가 많으면 소유를 몇 대로 나눠가지고, 네 대로 나눴다고 하죠. 몇 대로 나누어서 앞세워서 보낼 만큼 큰 부를 축적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모세는요, 그냥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과 비교되는 지금까지의 모세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자 또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 하나 없는 실패한 노인네로 노인네란 표현 안 좋네요. 실패한 노인으로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의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지금 그의 모습은 그냥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초라하고 보잘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왕년에 엄청 잘 나갔던 라떼는 이러이러했다는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요즘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나락으로 간다고 나락 간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잊혀져 버린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한 재산도 없이 그냥 처가에 얹혀 사는 그런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야곱과 비교해 보니까 더더욱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철저히 버림받은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실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40년보다 더 짧은 2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부를 이룬 걸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겉으로 보여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정말로 단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고요. 모세를 지켜보시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모세의 출생과 또 애굽의 왕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가정을 이루는 모든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에 가서는 내용이 무엇이 나오냐면 갑자기 모세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3장에서 다시 모세 이야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모세 이야기에 결코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지내는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지난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세가 애굽을 떠난 후의 시간만을 말씀드려서 그렇지 실제는 400년이 넘는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셨다고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결국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모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들을 해방시킬 도구로 사용할 모세를 버리셨었겠습니까? 잊으셨었겠습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그를 떠나셨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를 잊지도 않으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특별히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이룬 것 하나 없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지난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 속에서도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가 그의 삶에서 무엇을 남겼는지에 따라 또 그가 어떠한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는지 아닌지 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로 그런 성공과 성취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성공이나 성취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늘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왠지 우울해지지는 않으십니까? 한 해가 또 흘러갔는데 지난 시간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나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나의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도 의미 없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꼭 어떤 수치나 성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과들을 통해서만 의미부여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들 동안에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공 그리고 성취를 이룩하셨습니까? 물론 많은 성취를 이루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소소하게 반복되는
그런 삶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이켜보면 내가 올 한 해 또 무엇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 정말로 없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비록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이 그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온 그런 매일의 삶들이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들이, 시간들이 전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결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함께 하셨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할 것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늘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기에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평범하지만 소박한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비록 내가 마치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요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수 신해철이라고 하는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가수 신해철 씨의 노래 중에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영국 유학 시절에 첫눈에 반했던 자신의 아내가 된 사람에게 바치는 프로포즈와 같은 노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기만 없어서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확히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다못해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도 내 일생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모든 게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매일 반복되고 특별한 성취와 성공이 없는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돌봐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순간은, 우리의 삶은 특별한 삶이었고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세는 우리와 단순하게 동일시할 수는 없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비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우리들 각자에게도 우리들 수준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특별히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철저히 잊혀지고 아무런 성취와 성공도 하지 못했던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특별히 그를 기억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들을 앞으로 40년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힘을 빼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는, 완전히 맡겨드리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모습이라고, 초라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아까 모세와 비교되는 야곱의 예를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야곱만큼이나 나와 비교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 내 자신이 초라하고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한 번 택한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평범하고 초라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일생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정말 엄밀하게 얘기해서 모세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였고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만을 키우던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이냐, 그리고 언제이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행하고 있을 때 우리들을 그때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평범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도 매일 반복되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에게 자신 소유의 양떼가 없었을지라도, 그가 가진 것 없이 초라하게 처가살이나 하면서 늙어갔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80이 된 나이에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자신의 양떼도 아닌데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멀리까지, 미디안에서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양떼를 이끌고 와서 먹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어느 날처럼 양떼를 이끌고 다니고 있을 때,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무력감에 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기억하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양으로, 숫자로, 우리가 해놓은, 쌓아놓은 재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가 돌이켜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다는 것,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우리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것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도 아니고 낭비된 인생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붙드셨고 우리를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도 80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대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고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심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소중하고 빛나는 인생,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은 인생, 내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걸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수 있고 언제고 우리를 부르셔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모세도 지난 40년 동안 그가 하나도 이룩한 것 없이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보는 잊혀진 존재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사는 것처럼 보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를 이끌고 계셨고, 그의 삶이 하나도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심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결과주의로, 성과주의로 인해서 수치로 평가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동행함을 경험하는 귀한 삶들로 우리의 인생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나타나셨을 때 마음껏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정말 준비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지 못한 성도님들, 또 청년들 이 자리에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권면과 위로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다고 내 인생에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초라해지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라도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당신의 외아들을 대신 죽음으로 내모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소박하지만 보잘것없는 삶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